네, 오늘 이 장면이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다. 이것을 이 장면이 지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가 열렸고,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열린 문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해서 백성에게 전도하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잔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 이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 있지만 그 중에서 미리 택한 증인들에게는 따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증언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모든 백성이라는 이 그룹이 있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증인이라는 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재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게으른 종과 충성된 종,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성경은 이처럼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대부분의 그 비유들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왼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던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았고 심지어 주여 주여 일부러 부르기까지 했던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택하신 증인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이 주님의 양들이고 충성된 종들이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반대로 택하심을 못 받은 자들이 염소들이다. 만약에 그들은 결국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리 택함을 받았고 못 받은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누군가가 나를 지목했다는 그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비유에서 사람이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초대장을 주었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을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비유에서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상식과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초청을 받고 나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평소 때 얘기하는 이 상식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언제나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미리 택함을 받았다. 심지어 태초에 이미 정해졌었다. 택정받았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마치 인생이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운명론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한 말인데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모태에서 이미 선택하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결정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마치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은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냥 각본대로 그냥 움직인 거라면은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신학생도 본 적이 있고 갈등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있는 이유는 성경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함께 등장하는 책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유한한 지상에 대해서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선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고 이 순간에도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시면서 그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후에 그 결과를 보시고 나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한 존재라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시점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고 과거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물론 우리의 현재를 다시 바꾸고 미래를 또 다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초대에 응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로 한 것인데 그 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택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지금 결정이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영원한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면은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다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초대장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결국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초청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버렸거나 시간이 충분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답신을 미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거절을 했거나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복음이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나는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어라는 내가 그런 증인이 되었어라고 왜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의 초대장을 받고 있는 너희도 나와 같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를 새로운 신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그에게도 예배해라 경배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라. 성찬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초대를 받은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여러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을 높이 들더라. 그러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도중에 선포하고 있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나 보이던 그런 모습들,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여러 나라 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잖아요. 그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모습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주 단순한 그냥 몇 조각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무슨 영접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믿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먼저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조그만 예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그걸 그냥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까요? 44절을 한번 있나요?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원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레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가 당연히 병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이 로고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도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음성처럼 다가와서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경험을 말할 때 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있던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이 그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그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영접 기도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들에게 마치 오순절 제자들에게 왔던 것처럼 눈에 나타날 정도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그 전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건 지금 설명을 한 장면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밭에 속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 이해를 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왜냐하면 제자들도 들었을 때 못 깨달아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못 알아들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너무 알고 싶었어요. 주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 좀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나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돌밭이 단단하잖아요.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싹이 났지만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햇빛이 나니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주 반복되거나 교회 올 때마다 반복되거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막 뜨거웠는데 며칠 지나면 없어요. 계속 반복됩니다. 세 번째 밭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갖고 싶은 건 지금 다 가져야 되겠고 지금 누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할 힘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요. 네 번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나한테 주님이 주신 너무 귀한 말씀 레마로 받아들여서 당연히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도전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지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안 돼도 60배, 그게 안 돼도 30배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이 비유를 2차례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거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에 좀 참여해라. 나는 이런 걸 너희에게 주고 싶다. 나는 너희가 이런 삶 사는 거 보고 싶다. 초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영역에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거의 드물죠. 많은 시간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어떤 관계에서는 넘어지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그런 관계에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낌없이 부어줘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밭을 우리가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이 모순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 12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애써야 된다. 스스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순종해야 된다. 누가 보고 있을 때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 삶에 축복하도록 애써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1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심지어 그 소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명백한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모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너무 신실해,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선교지 다녀온 분들에게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감사를 표했을 때 다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고생과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한 사역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정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반으로 가면서 다시 바울의 여정을 만나게 될 텐데 그의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짧았던 것은 단 하룻밤을 루스드라라고 한 곳에 머물렀던 정말 짧은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빌립보라는 곳도 단 며칠 동안만 머물렀던 단기 선교를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의 기록이 그 짧은 기간 이루어졌던 선교가 지난 2000년간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영원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대체 바울은 몇 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바울이 착한 밭이 되어서 주님의 말을 잘 들었을 때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고작 일주일을 머물고 왔지만 그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 중 우리가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귀 기울였고 나보다는 이웃들을 먼저 생각했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갔던 뉴저지의 한 형제가 이번에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날 밤에 밤늦게 도착했는데 새벽 4시까지 20장의 간증문을 적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싶어서 그냥 바로 그렇게 막 적었대요. 밤새. 그래서 저한테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른 분에게 나눠도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어와 한국어로 그 20장짜리 간증문을 보내줬어요. 저도 그냥 받자마자 정말 두서없이 쓴 것 같은 그 간증문을 읽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형제 내면 안에 갈등들도 솔직하게 다 적어져 있고 그럼에도 은혜로 감싸져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할 거에 대한 그 기대가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하나? 하나님이신가? 이 지금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저 마음도 너무 벅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험한 여정들을 다닌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주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가 느낀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서 그 증인들이 되어서 택함 받은 증인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안 듣던 한 소년이 찬양을 하는데 두 팔을 들고 그 벅찬 표정으로 Holy Forever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찬양을 틀면은 인상을 쓰고 아주 거북해하던 한 형제가 하루 종일 무한 반복으로 그 찬양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본다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런 벅찬 감동과 기쁨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확신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내 발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와 함께 예수의 길을 같이 걷자고 예수님을 이 뉴욕 땅에서 열방에 전하고 사우스다코타에 전하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던 거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들, 약속들 하나 둘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들로, 사랑의 약속들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 때처럼 막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느리고 더딘 걸음으로지만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시간 멈춰야 되고 기다려야 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꿈이 있고 그 꿈이 나에게도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과 함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한다면 매일 매순간 주님의 초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지? 뭐를 하라고 하시지? 그게 좋은 밭이 되고 겸손한 밭이 되어서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택함 받은 자의 감격을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초대에 대한 분별을 잘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원칙을 따라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순환되는 사이클의 원리.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뻐하신다는 게 인내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고, 그리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미시팟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나보다 항상 그곳에 함께하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찾아왔을 때 혼자 있으면 더 편하고 쉽겠지만 그 편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삶의 축복의 선순환이 시작된다니까요. 미시팟의 원리예요.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한다는 것은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원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으면.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성숙해지고 예외의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도 세밀하고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무엇인지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응할 때 우리의 과거가 계속해서 택함받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영원까지 주님의 뜻과 맞추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의 뜻과 내가 일치되는데 어떻게 안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 레마로 들려온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찾고 붙들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 삶에서 심겨져서 열매 맺을 것인가?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 주님과 함께 같이 꿈꾸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